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 읽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예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또 굳어버리고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도 경기를 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11월 10일 날 사랑방 전도 축제에 이번에 한 명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전략과 전술만 잘 세워도 굉장히 성공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 전략과 전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고 또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경영학의 대부고 경영의 아주 거목인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 전략과 전술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략은 무엇인가? 전략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고, 전술은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전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전술은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교 대회를 하자, 이렇게 서울의 길을 정했다 합시다. 전략을 선교 전략. 그리고 이 전술은 어떤 방법으로 서울 갈 것인가, 그 길을 비행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KTX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승용차나 아니면 버스로 갈 것인가, 이거 정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건을 파는 상품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파는 사람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판매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백화점에 다 가보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백화점에도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 가운데 산무 전략이 있죠.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것 첫째가 뭐냐면 1층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제일 많이 드나드는 1층에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럼 화장실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죠. 또 지하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디스플레이된 상품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우와, 자극을 하고 구매 욕구를 일으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시계가 없습니다.
벽면에 시계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쇼핑하다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시계를 보고 또 뭡니까?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계를 벽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없는 것이 창문입니다. 만일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쇼핑하다가 밖을 보니까 비가 막 떨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오늘 우리 애가 학교 갈 때 우산도 안 들고 갔는데 얼른 가야 되겠다. 쇼핑하다가 얼른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해가 다 니언 넘어가는구나. 어서 가서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구경하다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창문이 없습니다. 상품 사도록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성들도 옷을 탈의실에 갈아입을 때 보면 거울이 없다고 하죠. 혼자 옷을 사겠다고 결정하면 많이 못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없애고 밖으로 나오면 환한 조명빛 아래 서도록 만들죠.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사모님 이모 너무 어울린다고, 5년 젊게 보인다고, 너무 이 옷 색깔이 어울리고 상당히 돋보인다고. 그러면 매출액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부 상품을 하나 팔더라도 전부 다 전략과 전술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도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창문이 없고 또한 시계가 없고, 다 뭐냐면 거기에 빠져들도록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완전히 그 들어가면 거기에 몰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부 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보면 이렇게 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전도하는 부분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도 전략이 전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도시마다 많이 다녔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그 거리를,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가서 핍박해서 다시 또 고린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 거리를 재고, 고린도에서 나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갔다,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전부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거리가 총 21,563km 나왔습니다. 21,563km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 뉴욕까지, 미국 뉴욕까지의 왕복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지만 무대뽀로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있었고 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바울의 모든 그것을 행적을 읽을 수 있죠. 거기 보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는 곳마다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성경 나오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왜? 회당은 유대인들의 거기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예배드리고 집합 장소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전략, 도시를 또 찾아가죠. 그냥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전부 바울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도의 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 전략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사도 바울은 낮아짐의 전략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 억지로 종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종이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까? 종이 된 이유가 오늘 19절 후반에 가르치고 있죠. 왜 내가 종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본문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치면 여러분 정말 몇 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능통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가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통 바리새인, 존경받는 정통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가문적으로 학벌적으로 누가 이 바울을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종이 되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전거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했던 그 십자가, 끔찍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더 낮아져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이 복음 핵심에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보면 밖으로 여행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물을 뜨다가 그 종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종들 가운데서도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이 물 떠와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종이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실제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남을 섬기면서 일생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전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참 이거 그냥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낮아지는 이런 여러분 섬기는 삶이 우리가 생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서 진정으로 섬기면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쓴다 하죠.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낮아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종처럼 낮아져서 대상자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히 낮아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전략이 있었느냐? 20절입니다. 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전도의 전략 전술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철저하게 대상자 중심의 전략이었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전략.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 다음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그리고 22절 가서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된 것 같이,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철저하게 바울의 전도 전략 전술은 대상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네,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줏대가 없는 사람이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은, 철저하게 대상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 방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철저히 그래서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에도 얻고자 함이요, 또 20절 마지막에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 내 방식은 포기하면서 이웃을 섬기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상자 중심의 태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변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대상에 맞게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합니다. 이번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서울에 가서 던지는 걸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됩니다. 오늘날 검증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홍보나 이렇게 해서는 2% 정도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친척을, 회사 동료를 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관계 전도. 뭐 불신전도, 불신지옥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변할수록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죠.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똑같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바울을 성경 역사를 갖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성경을 갖고 접근 안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진리로 접근합니다. 똑같이 뭡니까? 유대인의 이방인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에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불신자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믿다가 낙심한 자가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너무 기독교 용어를 많이 쓸 때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열정이 있어 막 십자가 뭐 막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문을 닫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안 믿는 그 문화를 접근해서 나중에 진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오늘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의 대상에 맞게 바울이 전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아무쪼록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대상자 중심의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 복음은 같지만 복음을 듣는 대사장들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의 접촉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할 때 저 사람의 수준과 저 사람의 접촉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공유, 같이 복음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다처럼 했던 것은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알고 보면 복음을 공유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몰라서 부활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국은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접근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남의 원리를, 거듭남에 대해서 접근했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는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물로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생명,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생,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로서 접근해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부자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요. 이 부자가 또 누가복음 19장 보면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 부자였지만 똑같이 접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게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에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렇다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떠나가지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오너라. 이런 삭개오가 돈도 많고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아예 만나기 있어서 싫어하고 아예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았지만 굉장히 삭개오가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저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친구 한 명 없고 대화할 상대 없는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필요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온나. 오늘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너하고 좀 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면서 그냥 뭐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그냥 무대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종처럼 낮아짐의 전략이 있었고, 대상자에 따라서 대상자 중심의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에 자기 삶의 대원칙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거기에 보면 바울의 삶의 대원칙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목표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목표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도 읽어보면 나오죠. 얼마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때로는 굶을 때도 많았고, 배가 파산할 때도 있었고,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내 살기 싫다, 너무너무 이 고통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습니다. 왜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많이 배웠고 얼마든지 존경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늘 바울의 삶의 대원칙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그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죽을 때 후회를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후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나는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고 나는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노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멸류관 상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정말 잘 살아왔다고 멋진 고백을, 마지막 생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복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마지막에 우리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잠시 사는 세상에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고 복음만 전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내 가족끼리 뭡니까? 그냥 한 집에 살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끝나면 후회 안 하겠어요? 후회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날 살려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맺힌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죽음 앞에 우리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삶의 대원칙,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부전시장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건 사러 간다. 오늘 내가 사업 들어가더라도 내가 오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업처로 간다. 내가 직장 가더라도 내가 오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간다. 내가 오늘 사람 만나는데 동창회 만나는데 오늘 동창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창회 간다. 모든 삶의 대원칙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대원칙도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초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잡힐 때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 놀라운 변화가,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정보는 많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나는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 순종이 없고 영혼 구원이 없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아서 한 영혼을 전도했다. 그 영혼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매주마다 감격입니다. 매주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제발 좀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 봐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면 하지 말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전도지만 들고 나가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숨기고 제가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님 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에 너무 부끄러우면
선글라스 끼고 오라 했죠. 그때 한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난 참 그분이 좋다 생각합니다. 야, 그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예? 순종하는 모습이. 그냥 나가면 부끄러우니까 선글라스 끼면 나는 보이지만 저 사람 안 보이니까, 예?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 합시다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꾸 쌓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2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죠. 예?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건강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전도를 데려오느냐 여기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자꾸 우리 여기 맞추니까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낙심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11월 달에 못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자리에 앉혀라 이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자꾸 결과 중심이 돼서 데려와야만 성공도 안 되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했다면 그게 대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생활화가 돼서 평소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하지 못했던 간증거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최홍일 어르신 앞에 앉아있는데 오늘 수료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수요를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떡 하나 대접했더니 그게 감동이 돼서 와서 오늘 이제 수료한다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 예수 믿으라고 그냥 길 가는 사람 이 동네에 만나가지고. 제가 뭐 말 잘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면, 성령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 설교 가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시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친구 한 명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시간 스케줄을 친구 전도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친구의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분이. 그걸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내가 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친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내가 움직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필립 브룩스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입원했을 때 병원 문 앞에다가 가족들에게 면회 사절입니다. 아무도 못 찾아오도록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그 전도했던 그 친구, 무신론자, 그 친구만큼은 면회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만 딱 들어와서 면회를 했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왜 네 다른 친구는 못 오고 하고 네 혼자 나만 오도록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친구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만날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만큼은 면회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 원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11월 11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방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전도해야지 누구나 다 합니다. 아, 지금 목사가 전도하라네, 해야지. 여기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VIP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 VIP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했죠. 이단들은 왜 이단이 번성합니까? 이단은 자기가 목표를 딱 저 사람이라면 연구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혈액형 따라서 질문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형, 소심하다. 소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B형, 낙천적이고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권리들대로. O형,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질문을 만드는 거 전부 다. AB형, 합리적이다. 합리적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연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자기인대로 데려가기 위해서 혈액형 따라서 이 사람이 어찌하면 걸리들 것인가, 그래서 그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든다 많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를 VIP를 정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어느 동네 사는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 혈액형이 뭔지, 이 사람 무엇 취미가 있는지. 등산 좋아하는데 자꾸 바닷가로 해수욕 들어가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몰랐던 거예요. 뭐 정보가 없고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60대다 50대다 40대다 필요가 다 달라요. 60대 되는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지금 출가했는데 뭡니까? 대학 입학 이런 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자 필요에 따라서 잘 연구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이상 남았다. 그러면 이제 한 50일 남았다 합시다. 이 50일 동안에 내가 이 VIP를 위해서 몇 번 찾아갈 것인가? 한 주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러면 5번 간다. 언제 갈 건가? 딱 정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좋아한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징어를 좋아한다. 그럼 뭡니까? 울릉도 오징어를 하나 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동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꼼장어 대접합니다. 한번 좋은 거 대접을 갑시다. 저 교회 가겠어요? 안 갑니다. 저는 오뎅입니다. 오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문이 제가 꼼장어 집으로 데려가면 제가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전도하려고 불신자라면 제가 안 열립니다. 꼼장어 앞에서 기절초풍하죠. 그 다 먹는 동안에 기절초풍합니다. 제가 부정교회 있을 때 대신방 마치고 그 집사님이 좋은 데 갑니다. 오늘 갑시다 하면 다 대원 가는데 꼼장어가 내 앞에서 꾸물떡 살아 움직이는데 제가 그 시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파만 몇 개 딱 그 눈치껏 먹는다고 얘를 먹었어요. 좀 물어보고 오뎅 좋아하면 뭡니까? 그냥 오뎅집으로 가면 좋을 건데 꼼장집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저 사람 어느 동네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등산을 좋아하는지, 아니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쇼핑을 좋아하는지. 쇼핑은 아예 쇼자도 싫어하는데 현대백화점 데려가고 롯데백화점 데려가면 교회 안 옵니다. 마음은 꽉 닫아봅니다. 그 여러분, 좀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내가 5번, 그리고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핸드폰 멋지게 사용해야죠. 문자 보내는 거, 야, 이 친구는 문자 받는, 내가 한 100번 한다. 김민중 목사님이 100번 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100번 하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100번 하면 된다는, 100번. 전도는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략 전술 세울 때 내 전도 대상자 VIP에서 내가 100번 문자를 보내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100번 다르게 보내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갖고 기도, 그리고 뭡니까? 한 달 동안 또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뭡니까? 1층 커피 자판기 앞에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1시간씩 헌신하면 다 됩니다. 1부 마치고 제가 강구를 했고 오늘 나중에 강구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 릴레이 기도, 이번 축제를 위해서 1시간 내가 헌신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리가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텅텅 비가 있으면요, 이렇게 강구하는데도 비어 있으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됩니까? 불가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해서 기도하고 VIP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내가 이번에 5번 찾아간다. 찾아갈 때는 저 상품이 뭐다, 선물은 뭐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어떻게 간다, 참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언제 제일 잘 받아들이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거는 검증된 통계입니다. 사람이 언제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냐?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혹은 여러분, VIP에 지금 위기가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자가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필요를 잘 알아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정말 배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확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찬스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나안 성도도 많다지요.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안 나가 성도,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분이 상처가 있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지도자들의 상처받았다,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돈 때문에 상처받았다,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고,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거 다 이런 필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전략이니까요. 자, 목사에게 상처받아 가지고 안 나온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성도가 목사님, 내가 전략을 세우는데 내 VIP가 목사에게 상처받았답니다. 이걸 이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의 생일이 10월 27일 합시다. 그러면 10월 27일을 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친구 좋아하는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케이크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케이크 하나. 그리고 이 친구가 뭡니까? 또 편지 한 장 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를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케이크 하나 사주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집니다. 내 평생 그래도 교회 안 나가지고 목사에게 케이크 받았네?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면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니 안 오면 알아서 해라. 다음 니 안 본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니 계속 내 보고 싶으면 그날 와야 된다. 안면 몰수도 안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질문을 던져보고 마치겠습니다. VIP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없다면 오늘 듣고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전략 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통속을 하면 1분 동안 기도합니다.